시편으로 진행되기에 금요 본문을 바꿨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400면입니다. 구약 성경 400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금요일마다 룻기 말씀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렇게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든 내가 무엇을 하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찬양을 하든.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일들.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부터 평생 신앙생활한 분들까지 다 계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어머니 이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닭고기 한번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한 달에 닭고기 한번 먹는, 만약에 그 달에 닭고기를 한번 먹었으면 우리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달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사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기에 내가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나부터 생각나고 내 자녀가 먼저 생각이 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든 순간에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많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신학적 교리를 말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제 안에 살아계시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이 힘들거나 불평하시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온종일 일하고 이 밤에 나온 분들을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쉬고 싶을 텐데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기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태민이, 태희 축복합니다.
예, 태민이 테이, 왜 테이가 방금 나갔는데 태민이 테이가 왜 이 밤에 나왔을까요? 엄마가 가자고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태민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교리,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아동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시절이 있었는데 엄청난 영적 성장이 있었어요. 제발 구연동화 수준으로 아이들을 찍게 말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성장합니다. 그대로 성장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태민이, 태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룻기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또 룻기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먼저 룻기 말씀, 먼저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룻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왕이란 단어입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사람은 왕으로 인해 삽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주로 인해 내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도 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룻기 메시지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1절을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은 이 사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왕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사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어떤 이해하기 곤란한 정치 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개념의 핵심은 결코 왕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어도 사사의 그 스피릿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왕이라 불러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욕을 먹더라도 걸어갔던 사람. 다윗은 남들은 왕이라 불렀지만 그는 사사 스피릿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뜻입니다. 왕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왕을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 이것이 사사시대 고백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로 살아갑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무릎을 지켜서 주님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무릎을 굽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가 나의 왕이 또 되지 마십시오. 건강도 나의 왕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나의 왕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남들이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는 사사들이 치리한 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딱 두 시대밖에 없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정시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사시대입니까? 왕정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인데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인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계시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기근이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병들미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망함이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흉년이란 밥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 진짜 흉년이 아닙니다. 흉년이란 사업이 망하는 것이 진짜 흉년이 아닙니다. 흉년이란 사사시대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흉년입니다. 흉년일 때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밥 먹기가 힘들어지고, 내가 회사에서 떠나야만 되고, 내 자녀가 너무나도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내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절박한 시대, 그때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요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합니다. 그때 이 한 고백이 모든 중년을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풍년으로 나가게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주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다고 살겠다고 말씀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라는 도전이 오고 재정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왕이 되셔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날들은 간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학생은 공부라는 흉년이 들고, 재정이라는 부모는 재정이라는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되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가지십시오. 학생들, 여기 태민이가 있지. 태민아, 목사님이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공부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 너무나도 많은 예수 믿는 자녀들이 공부 앞에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있어. 공부를 두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잊지 마. 지금 이 공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라는 과정을 지나면 공부보다 더 큰 벽들이 내게 다가올 텐데, 이것을 이겨야 그 다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지금은 너에게 눈앞에 공부라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질 텐데, 태민아, 공부라는 그 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 공부의 길이 되길 바래. 공부가 우상도 되지 말고, 공부를 신으로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태민이가 되길 바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 못한 흉년든 인생이 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1절에도 보면 나오고 2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1절 중반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떡집이란 뜻입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말씀이 떡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모든 흉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말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집을 버려놓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그럽니다. 2절에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여전히 말씀이 나의 영적 양식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가 내 삶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 원리가 소통되고 세상 원리가 통용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내려놓고 세상의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베들레헴이 모압이 됩니다. 힘들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면 흉년이 시작이 되고 흉년 인생이 됩니다. 흉년 인생이 됩니다. 살아보려고, 사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손에 닥치는 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흉년일 뿐입니다. 더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 흉년이 왔다고 내가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살아보려고 붙잡은 모압은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흉년이 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베들레헴에서입니다. 잊지 마세요. 베들레헴에서. 남들은 내게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내게 두신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야 되는데, 두 번째, 만약 이 왕을 버리면 비참함이 오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죽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 단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죽게 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그 사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왕되심을 버렸더니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절망입니다. 가장이 죽었습니다. 살려고 모압이 되었습니다. 살려고 모압이 되었더니 도리어 죽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생명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압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베들레헴이 되십시오. 베들레헴에서 고난을 겪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고난은 장차 그것을 복을 주시고자 두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 고난이 힘들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을 가면 진짜 흉년이 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베들레헴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이루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고난이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모압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성전에 나왔다고 다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나는 모압입니까? 나는 베들레헴입니까? 핵심은 내가 살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붙잡은 것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나는 모압입니다. 모압입니다. 중심을 잡고 흉년일지라도 고난을 겪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버티고 있다면 베들레헴입니다. 여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간증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마지막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흉년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흉년에 내가 살겠다고 저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하나가 남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왜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왕을 버리면 비참함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이 모압에서 세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4절 5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나옵니다. 모압에서 세운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멘. 지금 이 4절과 5절 상반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들이 모압에서 가정을 세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압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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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룹니다. 이 두 아들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이어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언약이 없는 모압 사람을 만납니다. 모압 여자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땅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지금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든 구속하고 구원하실 수가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예여야 됩니다. 이 특별한 예가 보편적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세상에서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좋고 세상에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 좋을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진짜의 삶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누가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언약이 없는 결혼식이 괜찮은 것,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구속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의 그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평생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특별한 예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반드시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결혼이 반드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가?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결혼은 그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을 이어가질 못합니다. 언약을 이어가질 못해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은 보지 못하고 외모만 봅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봤거든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지만 제가 나왔던 신학교는 한국에서 말하면 다 알만하고 존중받는 신학교인데 그것도 신학교도 아니고 학부도 아니고 신학대학원에서 결혼 배우자 1순위가 약사고 2순위가 교사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무렇게나 세운다고 다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십시오. 더딜고 미흡한 것 같아도 하나님 언약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 보면 하나님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이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모압을 잡았어요. 모압에서 가정을 이뤘어요. 아픔뿐일 겁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언약을.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을 또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입니다. 그런데 왕을 버리게 되면 비참하게 됩니다. 왕을 버리고 모압에서 가정을 세운 가정은 결국에는 자녀들도 다 죽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말론과 귀론도 죽습니다. 예, 모압에서 이룬 가정, 끝은 비참함입니다. 세속화의 결론은 비참함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았더라. 남았더라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가 비록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모압에 갔을지라도 명심하십시오. 남았더라 인생이 되십시오. 남았더라 인생.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았더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남았다? 하나님은 누구를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여인입니다. 지금 여인이 3명인데 두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여인은 남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압 두 여인은 심지어 룻조차도 하나님은 남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옴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언약을 이어가야 되지만 살고자 언약을 잠시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언약을 품어야 되는 그 사람, 언약의 백성, 그가 남은 자입니다. 지금 나오미만 남은 자입니다. 두 자부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남았더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룻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말씀을 점점 흘러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룻이 있는데 아니요. 룻은 놀랍게도 어머니를 따라 구원의 계보 속에 들어온 놀라운 은총을 입는 여인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았더라는 나오미가 지금 남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가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다고 다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붙들고 있으면 부자라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많아도 거지일 뿐입니다. 모압은 남은 것이 아닙니다. 모압에서는 아무리 많이 세우고 모압을 아무리 많이 붙잡고 있어도 모압은 없는 것입니다. 모압은 거지일 뿐입니다. 베들레헴만 남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약만 남은 것이 됩니다. 언약만. 흉년.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인생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흉년을 겪게 됩니다. 이 흉년 때 반드시 내게 남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압은 남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모압 가지고는 절대 회복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압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찬란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어떤 명함을 내밀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남았더라가 되지 못합니다. 베들레헴만 남았더라가 됩니다. 베들레헴만. 이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고 회복을 열어가십니다. 내게 남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남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품고 내게 베들레헴이 있어야 됩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가 나는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흉년이지만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흉년이 찾아왔는가를 보십시오. 흉년은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가를 보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